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게 앙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잠을 통 이루지 못하면서 만약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잃어버리면 어쩔까? 건강을 잃으면, 직장을 잃으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어쩔까? 그런 생각으로 잠을 뒤척이며 밤을 지새워 본 적 혹 없으십니까?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큰 일이 일어난 것처럼 불안해하고 가슴 답답해하는 것, 이것을 두고 우리는 염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두려움과 염려를 이렇게 구별을 했더라고요. 두려움이란 실제로 무서운 상황을 보고 느끼는 감정이라면 염려는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일어난 것처럼 상상해서 느끼는 감정이다. 염려가 우리 마음을 사로잡게 되면요, 기쁨도 감사도 삶에 대한 열정도 다 잃게 됩니다. 몸과 마음의 에너지가 다 소진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 중에 기다리지 못하고 깊은 낙심에 빠지곤 하죠. 미국의 국립정신건강연구원에서 했던 발표를 봤는데 한 해 동안 미국 사람들 중에 5천만 명이 불안장애로 고통을 겪고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 염려라는 것은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겪는 감정이요. 또 이 염려는 그냥 가볍게 두고 넘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끙끙 앓는 걸까요? 인간의 영혼 깊이 죄와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염려를 한번 이겨보려고 정함이 없는 재물을 많이 쌓아서 그걸 의지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황이 좀 불안한 것을 제 힘과 방법으로 다스려서 통제해 보고, 그래서 미래의 불안을 좀 없애보려고 노력을 하곤 합니다. 이런저런 방법으로 내 안에 있는 염려를, 이 감정을 좀 다스려 보려고 하지만 많은 재물도 또 내 방법과 지혜도 그것을 쉽게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같은 마음을 전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주일마다 살펴보는 이 베드로 전서 후서에도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흩어진 12지파들, 환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모든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이 권고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권면, 이런 말들은 굉장히 평안할 때 그렇게 권면했던 내용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깊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환난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써 그들이 먼저 마음속에 일어나는 염려를 믿음으로 극복해내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했던 겁니다. 오늘 밤 우리 마음에서 염려라는 이 가시를 걷어내고 하나님 약속한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염려하지 않으려면 첫 번째로 예수님은 물질의 탐욕을 그 마음에서 뿌리 뽑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문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 하시기 전에 보물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주님은 우리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이 우리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고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그것으로 비롯돼서 염려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아셨던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의 보물이란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안정을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조미 먹고 동록이 쇠하며 도둑질한다라고 말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재물은 많이 모으면 모을수록 그것을 통해서 안정을 누릴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많은 재물로 인하여 근심이 더해가고 염려가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부유한 사람이라고 말하자면 솔로몬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많은 부유함, 그 풍요로움을 누리면서도 그것 때문에 행복하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그는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보면 재물의 힘을 의지해서 염려를 해결하려던 사람은 도리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며 평생을 더 큰 염려 속에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하게 되는 것이 물질에 대한 탐욕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시더니 갑자기 21절부터 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고 눈이 밝으면 모든 것이 밝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기에서 눈이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시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마음의 눈, 즉 우리의 가치관과 인생관, 사물을 보는 관점을 뜻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염려할지 평안할지를 결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하는 걸까요? 그것이 곧 물질의 탐욕이랍니다. 재물을 인생의 유일한 보물로 여기는 순간 우리의 영적인 눈은 어두워져서 형제도 보이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나 외의 모든 것은 인격체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수단으로 여기게 됩니다. 마치 탐욕이란 기름때가 렌즈를 완전히 덮어져 버리는 카메라처럼 영원하고 참된 가치는 보지 못한 채 오직 썩어질 것,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에 집착하도록 만들죠. 영이 어두워진 그런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한두 번 볼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했지라는 생각들을 하곤 할 텐데요. 그들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애쓰지만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지 못해서 안달하고 그것 때문에, 소유 때문에 염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에서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재물을 사랑하는 이 욕망은 우리 영혼을 낚아채는 바로 그 덫과 같습니다. 그 올무에 한번 거치면 감사 대신 늘 불평할 수밖에 없고 나누며 베풀기보다는 자꾸만 쌓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쌓여가는 그 재물을 의지하며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24절에서 분명히 선포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셨습니다. 선택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눈을 밝히 떠야 합니다. 마음의 렌즈를 가지고 탐욕의 기름때를 깨끗이 닦아내고 우리의 시선을 정함이 없는 재물에서 전능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염려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재물에 대한 관점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재물은 내가 바라보고 섬겨야 될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을 복되게 할 도구일 뿐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육신의 안위에 집착하는 것은 재물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다 놓고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질은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수단일 뿐입니다. 물질을 섬기는 노예의 자리에서 벗어나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에 우리는 이 소유욕에 대해서 생겨나는 많은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내게 물질은 도대체 무엇인가? 물질적 풍요가 평안을 준다고 생각해서 더 많은 것을 쌓는 데에 내 행복과 만족을 누리려고 하지는 않는가? 아니면 청지기의 자세로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주신 것들 맡겨주셨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위하여 어떻게 사용할까에 관심을 두고 사십니까? 더 이상 썩어 없어질 것들에 우리 영혼을 기대지 마십시다.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물질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진정 예수님 안에 있던 그 평안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염려하지 않으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함으로 그 마음의 토양을 바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가 물질에 대한 집착에서 뿌리를 내린다면 그 염려가 자라는 토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산다는 의심에서 그 염려는 무럭무럭 자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을 땅의 보물에서 하늘로 돌리게 하신 후에 이제 관점을 내 자신에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께로 그 시선을 고정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26절 보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나는 새들은 내일 뭐 먹을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온 힘을 다해서 자기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노래하고 신뢰할 뿐입니다. 주님은 이제 제자들을 들판으로 인도하셔서 28절 3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입은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라고 하시면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결국 예수님께서 염려하는 사람들이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하시고 싶어하는 말씀은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피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보배롭고 존귀한 생명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는 바로 그 존귀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한 마리, 들풀 한 포기를 그렇게 세심하게 돌보신다면 그 외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며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를 사랑하는 것 말해야 못하겠습니까? 염려는 본질적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나의 존귀함을 잊어버릴 때 마음에서 솟아나는 독초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나 같은 사람을 존귀하게 보실까? 이런 의심이 고개를 들 때 염려는 내 안에서 떠나지 않고 더 풍성해지고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0절 끝에 보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은 염려를 다루면서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염려는 우리가 처한 상황 때문에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 없음에서 비롯된 감정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닥친 문제가 너무 커서 염려한다기보다는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므로 우리는 염려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실제 염려한다고 우리가 뭐가 달라진 것이 있던가요? 27절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얼마나 현실적인 질문입니까? 아무리 밤새도록 염려하고 걱정을 해도 그 염려 때문에 키가 한 자나 더 클 수도 없고 우리의 생명은 단 1초도 늘릴 수 없습니다. 염려는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믿음의 시야를 흐리게 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게 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한 책망이라기보다는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믿음의 크기와 염려는 항상 반비례합니다. 믿음이 강하면, 믿음이 크면 클수록 내 안에 염려는 줄어들고 믿음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염려는 점점 강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인지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은 소유와 성취로 우리의 가치를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존귀하고 보배롭게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존귀하다, 보배롭다라고 여기십니다. 오늘 밤 영혼의 눈을 떠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체험적으로 알아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일어났던 염려마저도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진정한 평강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염려하지 않으려면 예수님은 삶의 방향을 바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의 뿌리가 탐욕에 있고 그 토양이 불신에 있다면 이제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이고 그리고 궁극적인 비결을 제시하십니다. 33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먼저 구하라라는 말씀은 시간적인 먼저일 뿐만 아니라 가치 면에서 우선순위 면에서 제일 앞세우라는 말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염려는 본질적으로 내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할 때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내 인생, 내 계획, 내 안전, 내 자존심, 내 삶이 언제나 중심에 있을 때 염려는 완전히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삶의 중심축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길 때 내 나라, 내 왕국을 세우려 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할 때 내 안에 염려는 무너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시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인생의 가치를 소유에 두지 말고 보람과 의미 있는 일에 쓰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 자를 가지고 성공을 평가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어떤 의미와 목적을 위해 사는가로 그 가치를 평가합니다. 여기서 의라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즉 이웃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해야 될 마땅한 의무를 다 감당함으로써 율법이 말할 때에 책망할 수 없는 상태, 그 온전함을 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그 때, 그 시간, 그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삶,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질문과 방향을 바꾸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염려하는 사람은 언제나 질문이 이겁니다. 나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며 살아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다른 질문을 갖습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무엇을 하며 살까? 내 삶의 에너지, 내가 가진 경험,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 온전히 사용하고 쓴다면은 그 마음속에 평안이 아니라 대신 염려가 자리 잡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뜻을 이루는 데 집중할 때 놀라운 영적 반전이 있다고 예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나의 작은 문제들은 더 이상 내 인생의 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라는 거대한 그림 속의 작은 점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매일 먹고 마시는 문제보다 더 크고 영원한 가치인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갈 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열심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삶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염려를 이기는 가장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이라 예수님이 일러 주십니다. 마음으로부터 염려라는 어둠을 몰아내려고 하는 대신 내 마음속에 빛이 임하면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찰 때 사소한 염려들이 발붙일 자리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은 34절 말씀으로 염려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어제의 후회도 내일의 염려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베푸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염려는 불식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심으로 그것으로 족합니다 라고 하는 이 진정한 예수 안에서 누리는 참된 만족을 여러분이 체험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실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모세가 말한 대로 인생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그만큼 빨리 지나간다고 말했고 인생을 다 돌아봐도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라고 했죠. 무엇을 먹을까라는 이 본능적인 염려에 사로잡혀서 인생의 그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더 높은 곳으로 옮기십시다. 내 문제에 갇혀있던 시야를 넓혀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십시다. 나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며 사십시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전초 기지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위대한 부르심에 여러분의 삶을 들을 때 염려는 우리 안에서 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의 평강이 깊이 깊이 뿌리 내려 자리 잡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나 나름대로 염려라고 하는 거대한 골리앗과 싸우는 삶을 계속 살아야 합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여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확실한 비결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3가지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물질의 욕망이라는 것을 뿌리째 다 뽑아내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함으로 그 마음의 토양을 바꾸라 하십니다. 그리고 염려하는 방향을 바꾸라 하십니다. 나를 향하든 나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던 삶에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삶의 방향을 바꾸고 거기에 집중하여 매진하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염려 대신 평강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여전히 어제의 후회와 오늘의 문제를 한 손에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미래의 염려라는 무거운 짐을 들고 계십니까?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말라 하시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하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나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김으로써 우리 마음에 진전한 평강이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짐으로 오늘 우리 마음속에 결단을 합시다. 하나님, 나는 물질의 노예가 아닌 청지기로 살겠습니다. 믿음 없는 염려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상 아프게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내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삶에 적용함으로 약속된 그 진정한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